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문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 문화의 가치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종은 물론 비유에 나오는 종이긴 하지만 매우 작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가 매우 큰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러면 우리가 또 부담이 되겠죠. 나는 큰 일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종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신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됐든 간에 큰 일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그리고 또 우리도 신실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선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큰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실제적인 생활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산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악한 그대로 있을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도 나와요. 동성연애가. 도시 전체가 동성연애자들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그때도.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하다는 건 영어로는 faithful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신실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faithful,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작은 일도 신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작고 하찮은 일을 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고요.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속담도요, 90% 이상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죠. 주님의 일 중에는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일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일 먼저 맡겨보잖아요. 그걸 잘하면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함으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십시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시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직장에서 사장이 눈여겨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결국 여러분을 선택할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배우자로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남자건 여자건 방안도 치우지 않고 차 안을 뭐 돼지우리 같이 해놓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좋은 배우자는 아니에요.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런 사람, 아이를 뭐 여러 명 키우는 집도 항상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 돌보느라 치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 치우고 이런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아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아이들 사고 난 곳 없이 잘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 하루 잘 보낸 거다. 집이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선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엔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잖아요. 부모님 집에 살아도 자기 방, 자기 혼자 쓰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형제 자매랑 같이 쓰든 간에 그거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닌 이상은. 매주 예배 시간을 10분씩 넣는 사람도 사실 적절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죠. 주변 교통이 완전히 막히니까. 근데 이제 평상시를 말하는 겁니다. 매주 늦어요. 매주. 어쩌다 한번 늦는 게 아니라 매주 늦어요. 그런 사람도 적절한 배우자는 아니에요. 약속 시간을 매번 늦어요. 매번. 어쩌다 한번 늦는 게 아니라 매번 늦어요. 그런 사람도 적절한 배우자는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게으르거나 고집이 세거나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좋은 배우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이 아니라 징역이에요. 징역. 그래서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뭐 돈이 수십억 원이 있으면 그때 교회에 내가 좀 헌금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지금 제 설교를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래전에 나가신 분인데요. 뭐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코인을 하는데 수익이 1000배 오르면 그때 교회에 1억을 헌금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이나 하지 마시든지 그냥 1억이 생기면 헌금을 하시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받는 교회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현재 가진 돈이 적다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돈을 생각해보세요.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 헌금하는 게 아까운데 10억 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헌금해요? 100억 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헌금해요? 작은 돈도 아까운데 어떻게 큰 돈을 헌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적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다,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단 1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24시간을 일하라고 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 주님께서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매우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가상의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죠.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태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요. 좋고 나쁜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신학원을 수료해도 교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큰 일에서도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인가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듯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포함한 모든 것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킹제임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존중하면, 아버지를 존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볍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명령들이 무거울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가벼울 겁니다. 내가 같은 돈을 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잘 행할 수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비결은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쉬울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전 지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얘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책임은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배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그 자식에게, 자녀에게 속한 일이에요.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말 주인이라면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는 그 자녀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떠나기 전까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각자가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모는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듯이 또 부모는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명령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바른 명령을 알면 일단 그 길로 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명령을 모르면 바른 길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의 명령을 듣고 자란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바운드리를 정해주잖아요. 여기까지는 해도 돼. 근데 여긴 넘어가면 안 돼.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명령을 받고 자란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영적 갓난 아이들이 가득한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전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학생은 또 교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뛰쳐나가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가 무너지는 거죠. 교실이 붕괴되는 거죠. 지금 교실이 많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좋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 학생들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서울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서울대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여기 학생들은 다 공부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참고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참고 하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참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니까 재미없대요. 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주거든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성장은 매일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현대 교육 철학과 성경의 이 훈육 방식은 많은 면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채찍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올바른 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하고 또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책망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망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거죠.
채찍질부터 하면 안 돼요. 뭐 하나 듣지 않으니까 바로 채찍 꺼내서 막 몽둥이 꺼내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먼저 책망을 해야죠. 근데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아이의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 무엇에도 유익을 주지 않는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명령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채찍질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면 바로 잡힌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잡힌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이 감사는요,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한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내셨어. 바로 잡아주셨어. 매를 드셨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공경한다는 건요,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직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경에는 잘못했더니 거짓말했더니 혼내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어떤 설교 목사님,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의 그 짧은 쇼츠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들에게 자기는 살면서 두 가지 원칙만 있었대요.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자기가 양육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래요. 나는 잘못해도 되고 뭘 못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은 그건 아주 정말 크게 혼난다. 다른 건 뭐 좀 못해도 돼. 그건 안 혼내. 근데 거짓말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공경한다는 건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려. 그럼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걸 잘못하는 거는 아버지가 넘어가는데 거짓말하면 그때마다 나는 뭐 정말 아주 크게 혼나.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규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면 아버지의 규칙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안 해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엔 아직. 근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마치 이 그 큰 목장 같은 데서 울타리를 그 전기가 통하는 그런 전선으로 쳐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거기 가까이 가면은 전기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울타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울타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존중하는 겁니다. 저기 내가 침범하면 안 돼. 저기 넘어갈 때 내가 전기 올라서 죽을 수도 있어.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공경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공경하면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날 때리셨는데 그게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정말 사랑하셔서 한 거. 그건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좀 성숙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존중, 공경은요, 성숙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심지어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훈육할 때 막 목줄로 훈육하더라고요. 그럼 1년도 안 된 강아지가 훈육이 돼요. 목줄로 탁탁, 잘못할 때마다 탁탁탁 목줄을 채니까는 훈육이 돼요. 그 강아지가 감사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근데 주인을 공경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돼요. 내가 잘못하고 함부로 짖거나 함부로 물거나 그러면 바로 목줄을 태워 목이 확 땡기잖아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징계를 받은 아이는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혼나겠구나. 이게 공경이에요. 존중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성장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위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11절,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기 싫어도 하는 걸 배운 아이. 어렸을 때 막 싫어하죠.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그런데도 해야 돼. 가르쳐 줍니다. 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도 참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 읽는 거죠. 또 어떤 일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속된 말로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바로잡히고 책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동네 침례교회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지금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 그냥 막 싸움만 일으키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60년 이상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유치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계속 싸움 말리는 애래요. 얘가 때려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저한테 욕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바보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얘가 자꾸 절 따라와요. 저 따라해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 막 저 사람이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어쩔 때는요. 목사님 그 사람 저를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쳐다본다고 그래서 뭐가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지 눈이 조그매서 그냥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거 신경 쓰면서 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역할을 해야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죠.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아직도 돕지 못한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징계와 책망이 바로잡힘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세요.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부터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죠. 근데 어렵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전도지부터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이, 접힌 종이를 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지, 접힌 종이잖아요. 그거 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종이 쪼가리를 전해주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물건 살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고 사잖아요. 종이를 전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거와 비슷합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받기 싫어요. 그럼 안 주면 돼요. 받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 작은 일부터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혼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 큰 것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여학생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남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시비가 붙고 그래서 싸우다가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연석에 머리 박아서 죽었어요.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태도에서부터.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작은 말씀을 무시해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날려버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신성 모독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닌 큰 죄죠. 사도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작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해를 끼치던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교회에 복이 되게 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작은 일도 진심으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은 바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하는 자도 변화시켜 쓰실 수 있고요. 핍박하는 자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가 있고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아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쓰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인지 의논하셨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을 유심히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이 맡은 일에는 작은 일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점을 유의해서 보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이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선교사로 보내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작은 일도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9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바로 방향만 바꾼 겁니다. 열심히 하던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과 신실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실 수 있고 영적인 복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작은 것도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자신의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쓰실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거나 학벌이 뛰어나거나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재산이 많거나 단순히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작은 명령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 사람을 설교자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교회에서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세요. 작은 일부터. 또 가정에서도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세요. 모든 일을 진지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요. 생각해 보세요. 큰 일에는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일이니까. 근데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전혀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명령 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아이를 키우십시오. 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매일 작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먼저 되세요. 거기서 영적 성장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성경 한 장, 두 장 틈날 때마다 읽는 것, 이거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단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작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주님을 위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실함은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요. 신실하지 않음은 여러분을 아무 곳으로도 데려다 주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오늘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예로 답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대로 하면서 저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